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세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태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 듣고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가는 날일세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오더네. 나오더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우리처럼 다가와. 그 사랑에 은혜로 내 맘 채우네. 처음부터 사랑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오더네. 나오더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나의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누구처럼 다가와. 그 사랑에 날대로 내 맘 채우네. 나오더네. 나오더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나오더네. 나오더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처럼 다가와. 그 사랑에 날대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우리처럼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곳에 홀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복된 예배, 그대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황세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귀가 열려서 생명과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시고 교통대에 각기 다른 전공과 동아리에 소속해 있는 저희들을 한 곳에 모아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다가와 만나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스런 본성으로 인하여 구원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날의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이 세상의 염려와 경쟁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배움과 진로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캠퍼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청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학업과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부담 속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깊이 경험하게 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대와의 학교 통합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지역사회와 관계가 잘 맺어지게 하시며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를지라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총장님이야 보직을 맡으신 분들께서도 분들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캠퍼스 곳곳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이곳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터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황세현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준비한 모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선포된 말씀 통해서 모든 모임자들이 회복과 변화와 그리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서본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또 여러분들의 이 회중들이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인데요. 계속 제가 눈치채신 분들 알겠지만 지금 마태복음을 작년부터 쭉 강의하듯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볼 텐데 저랑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맞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네, 화음 넣는 것도 아닙니다. 네, 42절 읽겠습니다.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보지 않고 듣기만 하고 관중과 또 바리새인처럼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딱 그 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뭔가 작정을 하듯이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계속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보면 믿게 될까봐. 왜냐면 사람들마다 갔다 오면 다 놀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바리새인 앞에서 어떤 역사를 얘기할 때 어떤 바리새인이 막 가까이 묻잖아요. 그랬더니 그 묻는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너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그 바리새인이 서스러치게 놀라서 그 말했던 사람한테 막 욕을 하면서 쫓아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놀랍고 형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이 상식과 비상식으로 따지자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르침, 그와 만난 사람들의 고백, 역사 이런 거를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 있다라는 거죠. 그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협파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 바알세불에서 의해 일어났다. 이건 이단, 사이비, 악한 어떤 악한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수작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지난주의 성경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3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표적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표적.
운전하신 분들 있으시죠?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하시잖아요. 그죠? 도착하기 전에 수많은 이정표들을 보고 우리는 도착 지점에 도착을 해요. 수없는 알람이 뜨잖아요. 만약 길을 가다가 잘못 방향을 틀면 잘못 들었다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계속 우리 귀를 거슬리잖아요. 알았어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방향을 틀어서 가요. 그죠? 그런 모든 이정표들을 겪어서 결국에 도착하는 게 어디입니까?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표적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표적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이 뜻이에요. 이 표적이 이 역사, 기적이 뭘 보여주고 있냐.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있는 유력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뭐라고 질문하냐? 지금 당신의 기적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요나의 표적 성경 다 읽어보셨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죠? 말을 듣지 않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와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그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이 표적의 상징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는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하죠. 왜? 설명을 다 해주셨으니까. 하지만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을 이 표적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모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뭘 보고 믿으세요? 예수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문 던진 적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편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삶이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십자가의 무거운 짐이 느껴지고 부담도 느껴지고 내가 맞서지 않아야 될 상황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저도 이 사역을 계속 반복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주님께서는 자꾸 저한테 콜링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널 능력으로 부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까라면 까 이게 돼버렸어요. 내가 시키는데 다 이유가 있어. 이걸 믿게 되니까 이제는 주님이 시키면 네. 이제 겉으로는 저도 요나처럼 원망을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걸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원망을 하면서 걷기는 걷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꾸역꾸역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종교적인 의미랑 좀 달라요. 종교는 뭐와 연결이 돼 있냐면 공로주의와 연결이 돼 있어요. 대부분. 공로주의와 종교를 뗄 수가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가만히 보면 공로주의와 연결이 돼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뭔가 성과를 채우느냐, 얼마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사실 엄연히 말하면 보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결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기는 결과를 믿고 그 보상에 대한 결과를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저 또한 예수님이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원하실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실 거라는 기대를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집회했습니다. 그러면 제 삶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역은 풍성해졌어요. 기도원도 늘고 하는 일도 늘어났어요. 근데 저의 재정의 상태는 엄청난 타격감을 입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논리예요. 보상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게 기독교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엄연히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해줄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뭐죠?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이미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나에게 해준 일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해줄 걸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해주셨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을 장악하면 해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늘 흔들리는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쫓아온 너희들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건데, 죽은 뒤에 너희를 위해서 부활할 건데, 이 놀라운 소식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풀어서 설명해 준다고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고 믿을까요? 아무도 못 받아들이고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설마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 군중은 엄청난 인기와 엄청난 권위가 실려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모든 인기,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랐던 분이 존경스러워서 와, 저분처럼 내가 살고 싶어 했던 그분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저 산속으로 올라가는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 비유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땐 예수님께 다 모든 걸 구하죠.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처음 다 어떻게 믿습니까? 가장 절박하고 힘든 순간에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죠? 저도 해결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더 믿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믿음의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믿음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된 여러분들의 요구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그 갈망함의 상태에서 벗어던지지 못하고 십자가를 못 받아들이면 우리는 결국 종교인이 되버립니다. 우린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결국은 십자가의 놀라운 사실을 대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요. 이 서사가 나의 서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 삭개오를 부르듯 나를 찾아오셨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다. 라는 모든 서사가 완성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했을 때 단 사흘길을 천천히 전해야 될 복음을 단 하루길로 쭉 금방 전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 먼 남방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한참이 된 어떤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올라왔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언급을 하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관망한 상태로 지켜보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물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남방의 여인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하물며 왔고, 원수였던 니느웨의 백성들조차도 그 요나가 전했던 그 짧은 복음의 한마디를 듣고도 회개하였는데, 너희들은 내가 직접 와서 직접 보여주고 직접 역사하여도 바뀌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믿은 자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믿는 게 좀 억울하십니까? 괜히 먼저 믿어서 나만 헌신하고 나만 더 섬겨야 되고 내가 더 고생해야 되고, PK분들 아시잖아요. 왜 나한테만 자꾸 참으라고 하는 건지, 왜 나한테만 자꾸 양보하라고 하는 건지. 그게 억울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안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짐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시작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 과정 속에서 점점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십자가를 이제는 받아들이고 믿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까봐 흔들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아닌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하신 일,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먼저 믿는다라는 건요, 이 사실을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회를 먼저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 모임 사역을 하면요, 이따금씩 복음을 처음 접하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찬양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나는 너무 좋았다. 제가 사역을 하면요 절반 이상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기도 모임 하면 여기는 다 기독교인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저 세상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건 우리만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저 세상에 가서 알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안 사람에게,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먼저 경험된 자들이 그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부르심이에요. 알고 있으면 말하면 되고, 경험했으면 자랑하면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서 경험한 모든 이 삶의 이 업적들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끝으로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깨끗하게 바꾸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내고 완전히 멀쩡하고 새로운 몸과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정신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예수님 앞에서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저도 죄인이지만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아요. 힘들 때만 예수님 찾고, 좀 죄스러우면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예배 때에만 그렇게 열성적이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만 그렇게 뜨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아멘? 근데 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왜 자꾸 지저분해지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다 치워놓으면 저 세상 가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예배를 이 공간 안에서 제한해요. 기도를 교회 안에서 제한해요. 삶을 예배로 살고 삶 속에 기도하고, 찬양단이 없어도 길거리를 걸으며 찬양을 읊조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이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이 꽉꽉 들어찼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다 치워놓았더니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 보니 너무도 좋게 되어서 7 귀신이 더 들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만나고 지나가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주님과 여태까지 같이 살지 않았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주님과 다시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 살아갔던 그 삶을 정리하고 이제 주님과 다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주님 없는 삶은 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시험 볼 때도, 친구 만날 때도, 공부할 때도 항상 주님이 중심이 돼서 나에게 간섭하고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필요할 때 주님께 구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주님을 잊는 여러분들의 삶은 더 최악이고 더 극악으로 찌닫습니다. 항상 알아야 돼요. 우린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없이 단 한치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 전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네요. 대단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인스타 글도 올렸지만, 여러분, 성경 왜 읽으세요? 그 지루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는 농담 중에 제일 싫은 농담이 졸릴 때 성경책 보라는 말입니다. 진짜 꼴만 때리고 싶어요. 난 수치스러워. 성경을 그딴 식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그럼 성경은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그죠? 하나님 목적을 알고 싶죠? 그거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성경 안에 있어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안 읽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 제가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주님이 없는 삶을 살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면 해결되는 그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열심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건 대단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걸 보고 야, 너 기도 잘한다, 이게 칭찬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야, 너 예배 드리러 가니 대단하다, 이게 칭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걸 칭찬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거 보고 대단하다는 말을 합니까? 당연한 건데. 저는 그 친구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한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십자가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고 싶다면요,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세요. 그분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면 바로 7 귀신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합니다.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나락합니다. 붙어 있으려고 애쓰세요.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신앙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분을 찾으려고 애쓰세요. 나는 그분과 떨어지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다. 인정하세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나는 날마다 싸우겠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나는 모든 일을 수단을 동원해서 그분에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애쓰겠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바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언제나 동행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고 나와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 없이는 내 삶에 완벽함이란 없다. 그분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나는 예수님만 믿겠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러한 고백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말씀 보고 돌아서면 주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나는 묵상하고 돌아서면 그 글을 묵상하며 내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수단을 삼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세상에 나아가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너무나 급하게 돌아가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결단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동체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나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나아가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를 그 동행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복음 분투하지 않고 주님 없는 삶을 날마다 즐기며 살아갑니까? 주님 없이 잘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 없이 잘 살아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예수 없이 살아가다가 우리는 멸망의 길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자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절규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저 세상에 나아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과 붙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가장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기나긴 여정 속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기를 쫓지 않고 욕심을 쫓지 않고 권위를 쫓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그 뜻을 우리 안에 환하게 밝히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주님 없이 너무나 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실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결단하여 저 세상 밖에 나아가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도 캠퍼스 처치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간식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요. 아까 식사하지 못했던 분들, 찬양팀들 다 챙겨가셔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이후 일정은요. 6월 1일 기도의 민족. 네, 다음 아마 월요일 날 있으니까요. 다들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교수님들 다 남아서 나눔 가능하신가요?